1873년 12월 22일 새벽 2시에 미국 뉴욕항을 출발해서 프랑스로 가고 있던 한 여객선이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서 226명을 태운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배에는 변호사요 실업가였던 스파포드 아내와 그의 4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스파포드의 아내는 물 위에 떠 있다가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지만 4딸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파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급히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선장이 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 전 여객선이 침몰한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스파포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셔서 그가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4딸을 한꺼번에 잃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그 현장,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찬송할 때에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에서 닥치는 위협으로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죽어도 살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돼서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기 이미 나흘이라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신의 재결합을 소망하면서 3일 동안 육체 주위를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며칠 지나서 부패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떠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미 몸이 부패가 시작된 상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미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흘이 지난 것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흘이 지난 것,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막힌 상황들,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편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아멘.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려면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기막힌 상황을 이겨내려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게 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해서 유익한 책을 썼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 함께 수감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작곡가가 다가와서 말을 하기를 내가 얼마 전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쟁이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던 때는 3월 초였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작곡가의 얼굴은 희망의 빛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이 가까우는데도 종전의 소식은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작곡가의 마음이 초조해서 안절부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30일을 하루 앞둔 29일에 고열로 쓰러져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발진 티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부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몸속에 있던 면역 기능이 힘을 잃어버리고 발진 티부스 균을 억제하지 못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런 때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인생에 내게 기막힌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에 희망을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제 건강해서도 오늘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려고 하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마르다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마르다에게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7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기대한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을 아직까지 다 이해하지는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그 믿음만큼은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내 믿음이 완전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기막힌 상황, 이 절망의 상황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내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다면, 그럼에도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당시 시대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고도 침묵하시며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실상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송을 부르기 전이나 찬양한 이후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희망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이것만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중에 찬송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